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 어린 딸이 있었는데 병들어 다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에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지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널리 어떻게 퍼져 있었는가 하면 예수는 가는 곳곳마다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신다. 지금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이로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내 딸을 살리려면 이제 예수밖에 없다. 이런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회당장입니다.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신분이 높은 자리, 인정받는,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릴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야이로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회당장의 계급장을 띄었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이 사회에서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신분마저 다 내려놓고 오직 죽어가는 딸을 둔 어떤 아비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내 앞에 와 엎드려 죽어가는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걸복걸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딸을 둔 아비의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한 번에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 딸이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야이로가 앞장서고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이 장면 사이에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또 특별한 한 사건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중간에 보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면서 온갖 많은 의사들도 만나보고 또 여러 가지 민간 요법들도 다 찾아보고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다 해봤는데 이래도 저래도 못 고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다가 이제는 마지막 소원 한 가지 있다면 병 고치신다는 그 예수를 내가 만나면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에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그야말로 빽빽하게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더랬습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전철을 타면, 요즘에도 그렇겠죠, 전철을 타면 출근 시간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문이 열리면 타려고 그러는데 꽉 찼잖아요. 우리 점심 먹으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면 꼭 그런 일 일어나잖아요. 꽉 찼어요. 그러면 이 기차를 놓치면 내가 지각이다. 그러면 어쨌든지 그 도무지 한 사람 들어갈 틈이 없는데 거기 몸을 비집고 밀어 넣습니다. 콩나물 시루와 같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너무 빽빽하게 몰려 있으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가는 그런 상황. 지금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갈 때 사람들은 이 일이 굉장히 호기심이 가는 일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이번에도 더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려는가 보다, 우리가 가서 그냥 남들이 나 병든 사람 고침받는 거 봤어 하는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 해서 구름대 같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콩나물 시루와 같이 빽빽하게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가서 저도 좀 고쳐주세요 하기에는 이 질병이 율법적으로 너무 부끄러운 병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내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접촉을 하면 자기도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은밀하게 그
빽빽한 군중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 가시는 그 옷자락에 손만 잠깐 잡았다가 놓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나으리라, 이런 믿음이 이 여인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장면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예수님이 계시고 야이로는 앞장서고 그 사이에 사람들은 뺑 둘러섰고 예수님 한번 보려고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 사이를 비집고 어떤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다가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움켜쥐었다가 놨어요.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냐? 내 옷자락에 손댄 사람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지금 이 야단이 났는데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찾으시는 겁니까? 한둘입니까? 예수님 옷에다가 손댄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렇게 그냥 무심코 밀고 당기는 그런 사람 말고 예수님에게 매우 의미 있는 터치, 매우 간절하고 절박한 어떤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던 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고 계셨던 거예요.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누구냐 물으시고 결국 이 여인은 자신이 한 일이 들통났다는 거,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지금껏 겪어왔던 사연들을 예수님께 다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상황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지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장면에서 혹시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어떤 여인은 자기 병 낫겠다고 바쁜 예수님, 시간이 없으신 예수님, 자기 같은 사람 돌볼 겨를도 없으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다가 놨는데, 그래서 치유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거냐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병든 딸을 만나러 가던 상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누구냐고 찾으시고 하는, 그리고 그의 사연을 듣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은 와, 또 병고침이 일어났네, 우리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 탐복하고 있었겠지만 단 한 사람, 어떤 여인이 치료받는 게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 여인의 자기 인생의 간증이 하나도 관심 없어요. 누구요? 병든 딸을 둔 아버지 야이로는 오로지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닌데,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예수님 내 딸 만나러 빨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으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한시 바삐 가셔야 되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한 사람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시냐고요. 그 상황에서 회당장의 집에서부터 사람들이 왔어요. 와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번거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굳이 번거롭게 여기 모시고 와도 이미 죽기 전에 오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미 죽었다니까요. 예수님 모시고 올 필요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야이로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냥 가슴이 너무 메어지고 찢어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아이고 울고 통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 딸이 죽었대요. 나는 지금 바삐 예수님 모시고 가고 있는데. 그때 야이로가 누구를 원망했을까 생각해 봐요. 1번, 그는 이 여인을 원망했을 겁니다. 너만 아니었어도 너랑 대화하시고 네 말 듣는 시간에 내 딸이 죽었단다.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은 거야. 아마 이 여인을 원망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
그 여인은 나중에 고치시고 내 딸 지금 죽습니다. 빨리 갑시다. 그러고 예수님을 잡아 끌지 못한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꼬? 뭘 기다렸을꼬?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어떤 여인의 이야기나 들어주시면서 시간을 끌고 계셨던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딸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이 아버지는 무너지고 맙니다. 이 못난 애비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구나. 너 살려보려고 내가 이 회당장이라는 계급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는데 네가 죽었다니.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거든요. 예수님은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신앙에서 죽음은 잔다, 쉰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잠을 자는 사람은 잠을 자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깨어나기 위해서 자는 거예요. 깨어남을 전제로 해야 자는 거지, 도무지 다시 눈 뜨고 깨어날 수 없으면 그건 죽은 거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모든 죽음은 다 잔다, 쉰다.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은 아이를 두고 잔다, 죽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뭘 염두에 두고 계시죠?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죽은 아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은 죽었다, 죽으면 끝이다, 끝났으면 예수도 소용없다, 죽어서 끝났으면 하나님도 소용없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었거든요. 근데 나의 끝은 언제나 있을 수 있죠.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나 나의 끝은 하나님의 끝일까?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믿어라, 그리고 너희가 왜 우느냐, 이 아이는 죽은 거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곧 뭘 말하냐면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아람어로 하신 거예요.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놀라고 놀랐다. 성경은 참 이렇게 표현을 부드럽게, 놀라고 놀랐다. 제가 성경을 썼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사람들이 기절 초풍을 했다. 기절 초풍을 할 일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이로, 죽어가는 딸을 둔 절박한 아버지인 그가 자기 딸을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추어진 순간에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까요? 당장이라도 예수님의 팔을 잡아 끌면서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러실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내 딸에게 가야 됩니다 하고 팔을 잡아 끌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 시간에 딸이 죽었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예수님이 지체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이고, 그 시간에 죽은 딸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나 같으면 그거 있거든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옳을 것 같아. 근데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뭐 부부지간에나 부모 자식간에나 사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이고 나 같으면 그럴 텐데 너는 안 그러구나 이럴지 몰라도 어디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한테도 갖다 붙여요.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이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간구할 때 즉각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나 같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매정하셔. 어떤 때는 입을 딱 다물고 계셔. 나는 상종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하는 그때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후회. 그때 그랬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후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그러실 때에는 다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에서 겪어본 다음에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절박한 상황을 몸소 경험하면서는 주님이 왜 이러시지? 나 같으면 이때 속 시원하게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 주실 텐데, 해결하셨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마음이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이 그러실 때에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주님이 그러실 때에는 주님이 그러실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시겠지 하는 이 믿음이 동원되면 주님도 우리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적이 떠오릅니다.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예수님 형제처럼 지내지 않았냐고.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좀 오시라고, 다 죽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나사로의 무덤 앞에 당도하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두 사람이 똑같이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가 하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굉장히 믿음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 죽어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 안수기도를 하시든지 손잡아 일으키시든지 뭐라도 하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죽어버렸습니다. 죽어가지고 장사도 끝났습니다. 장례가 다 지나고 그리고 돌문으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좀 빨리 와달라고 그럴 때 한 걸음에 달려오시지, 예수님은 어디서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죽었다니까요. 이제 끝났다니까요. 예수님도 뭘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게 이 누이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에도요,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나사로, 병들어서 심각한 상황에 빠진 나사로,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고쳐서 살려내시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다 생각이 있으셨어요. 지체하셨어요. 죽은 다음에 모두가 다 절망, 이제 끝났다,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 위에 와 계시는지를 명백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 그 죽어가는 딸을 고쳐주시기보다 죽은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남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인가?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너희는 죽으면 끝, 되돌릴 수 없고 다 소용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정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사망의 권세,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너희에게 선물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아무개를 살려내시는 게,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죽은 아무개를 살리시는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끝났다, 상황 종료, 이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아버지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끝났지만 주님의 시간은 이제 시작. 해봅시다. 이제 시작.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며
현실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느라고 시간을 지체하고 계시는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사연을 듣고 계시느라고 거기 멈춰 서 계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 시간에 야이로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닌데 예수님의 팔을 잡아 끌면서 일단 내 딸부터 살려주고 이 여인하고 얘기 좀 나누시지요. 이랬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저 주님을 기다렸어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어떤 그 싱글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린 두 자녀를 남겨놓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싱글맘이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진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사람은 좋고 너무 훌륭한데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아버지. 그래서 이 가정 살림을 위해서 그랬는지 빚을 많이 갖다 썼어요. 근데 이 빚을 갚지도 못하고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혼자 된 싱글맘이 된 이 여인이 이 아이들하고 살아갈 대책이 막막합니다. 게다가 남편이 죽으면서 엄청난 빚을 남기고 갔어요.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빨리 이 부채를 해결해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네 애들 다 갖다 팔아 넘길 거다,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때 당시에 문화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애들을 이렇게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넘겨버리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여인이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살 대책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런 대책이 없고 막막할 때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이 평상시에 존경하고 따르던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목사님, 제 남편이 그렇게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평상시에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따랐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빚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근데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아이도 뺏기고 나는 노숙자 신세가 되어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해요. 그렇게까지 힘든 사연인지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 집에는 뭐가 좀 남은 게 있습니까? 다 팔아먹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여인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뭐가 있으면 제가 왜 여길 찾아왔겠습니까? 만약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저 찬장에 부엌에 이 선반 위에 올리브 기름병이 하나 있는데 다 쓰고 바닥에 조금 올리브 기름 남아있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 엘리사라고 이름하는 이 목사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세요.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빌려다가 거기 그 빌려온 기름병들을 쭉 깔아놓고 기름 그릇을 남겨놓고 그 병에 남아있는 요만큼의 기름을 거기다가 부으십시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서 쫄쫄 굶고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이걸 못하게 해결 못하면 다 끌려가게 생겼는데 한가하게 그릇이나 빌리러 다니란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이거든요.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여인은 뭐에 집중하고 있냐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해봅시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무것도 없습니다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4장 2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 집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나이다. 다 끝났나이다. 다 끝난 상황에 집중하느라고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 그 기름 한 그릇이 방 안에 가득 빌려다가 놓은 그 그릇들을 채우고 또 채우고 넘치게 채우는 상황. 아무것도 없는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회 전에 말씀을 나눌 때 그 주제입니다. 아까도 따라 하셨지만 해볼까요? 나의 끝, 하나님의 시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끝은 모든 상황의 종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게 없게 된 상황, 벼랑 끝이죠. 벼랑 끝 상황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망하는구나, 이렇게 모든 게 끝나는구나.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게 만드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과부에게 그 작은 기름으로 빚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을 둔 그 아비의 애타는 마음, 그 딸이 죽기 전에 오셔서 뭘 좀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모르지 않으세요.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혈루증을 앓고 있던 어떤 여인 때문에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의 끝, 아무도 뭘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최종의 상황이라고 여겼으니 사람들이 그랬겠죠. 죽었다고, 당신 딸 죽었으니 예수님 모시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아이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안겨주러 오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확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은 내 동생이 죽기 전에 오셔서 안수기도를 하시든지 붙잡아 일으키시든지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원하셨건만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도착하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습니다. 이제 죽어가고 있을 때 오셨으면 모르겠는데 죽은 후에는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에요. 나의 끝, 하나님의 끝. 나의 끝, 하나님의 끝. 근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더러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꼭 그 숨바꼭질 하다가 친구 부르듯이 나사로야 나와라. 죽었던 나사로가 장사 지내진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놀랐다. 기절초풍을 하게 깜짝 놀랐다.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방을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신통력을 가지신 분. 그런데 그분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분, 고치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인생의 생사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다고 이구동성 누구나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게 만드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월 2025년 1월 첫째 주에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그 예언을 다시 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2026년도 12월 31일 송구 영신예배, 26년도 올해 연말입니다. 송구 영신예배 때 누군가는 그 소리 할 거예요. 2026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딱 그날이거든요. 엊그제 같은 날. 근데 그렇게 쏜살같이 유수와 같이 세월은 흘러갈 겁니다. 여기 50대 계십니까? 시속 50km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60대, 70대 계십니까? 그 나이대로 속도가 흘러가요. 그러면 80대는 어떻겠어요? 눈 감았다 뜨면 아침이고 눈 감았다 뜨면 주일이고, 목사의 일주일은 어떤 줄 아세요?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내가 성탄절 절주일부터 오늘날 이르기까지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씩 여기 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느라고 단내가 나요. 그러니까 애들 목사 함부로 시키지 마셔요. 분명히 예언합니다. 이제 시작했나? 2026년도 시작했나? 그런데 눈 감았다 뜨면 송구 영신 예배 드리러 앉아 있을 거예요. 여기. 그렇게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물으세요.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없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알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제가 좋게 표현하는 거죠. 마지못해 한 해를 그냥, 어떤 사람들은 죽지 못해 한 해를 또 살 겁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과부가 던졌던 탄식과 다름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 조금 남아있는 기름 몇 방울 있기는 하지만 그게 내 재산의 전부라면 그건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당시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어라. 먹을 게 여기 광야에서 먹을 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다가 여기 먹을 거 있습니다. 여기는 약간의 그 빈정거림이 들어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그 메르치 피레미만한 조그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요만한 그 인절미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의 떡 5덩어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그 말 보고를 했던 제자가 뭐라는,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것도 아주 점잖은 표현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조그만 음식물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우리 이제 호흡이 맞아요. 우리는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건 없는 거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오병이어는 이건 없는 거지.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 빈 그릇을 준비해라.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일이고, 그 그릇을 가득가득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채워지느냐 하는 것은 이 한 해를 출발하는 첫 주일에 내가 얼마나 빈 그릇을 준비해 놓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밭,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밭 빈 그릇. 올해는 어찌하든지 예배 회복하자. 이럴 줄 알았어요. 내가 올해는 어찌하든지 예배부터 회복하자. 올해는 어찌하든지 기도의 생명줄을 붙들자. 올해는 어찌하든지 말씀을 붙들자. 올해는 좀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좀 살아보자. 이 빈 그릇을 준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기름을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만은 나의 끝, 모든 것이 다 비워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했던 건 아닌데 살다 보니 내가 꽉 움켜쥐고 있었던 것들이 이 모래 알갱이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갔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우리를 찾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 치밀한 계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 그래, 그러면 그 기름으로 시작해보자. 우리에게 제2의 출발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그 새해의 첫 소망은 뭡니까? 4글자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하도 기도 제목을 그렇게 짧게 쓰니까 뭐라고 쓰냐면 가족 건강,
직장 안정, 사업 번성, 만사 형통, 집안 평안, 자녀 형통, 그거예요. 그 중에 뭐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건강이 최고지, 집안이 편안하면 최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고 내가 등 따뜻하고 배가 불러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아쉬운 것도 없고 갈급한 것도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게 혹시 하나님을 향하는 내 영성의 치명적인 건 아닐까? 하나님 앞에 내가 절절해야 되거든요. 절박하게 매달려야 되는데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갖출 거 다 갖춰놓고 있다 하고 출발하시지만 올 연말까지 그게 유지될까? 5년 후, 10년 후에도 내 지금의 이 상태가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을까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의 교제로, 헌신으로 살아갈 사람인가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벼랑 끝에 세워놓으셔도 나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라. 올해의 표, 우리 수성교회 표, 하나님의 뜻이 내 비전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 되고 내 능력 되는 교회. 찬양 가사에서 따왔어요. 표어를 뭐 이렇게 쉽게 지었냐, 거저 먹는 거 아니냐,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상관없어요. 나는 이 표어를 지어놓고 기가 막히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이 찬양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십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